오늘 마더스데이는 사실 뭐 제 주보에도 칼럼에 실었지만 미국에서 원래 시작이 됐죠. 1905년에 안 저비스라는 그 여인, 그 주보 칼럼의 그 밑에 사진의 그 안 저비스입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가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1906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하얀 카네이션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또 매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카네이션을 드렸던 것을 시작으로 뭐 이 캐나다에도 뭐 다 이렇게 퍼졌다 그래요. 뭐 횟수로 굉장히 오래됐지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들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만들기도 하고 나라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념하는 날로 저희가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매달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물론 캐나다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6월 달에. 근데 교회에서는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분열되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둡고 캄캄할수록 희망의 빛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두운 희망의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도 들었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엘리사의 요청대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고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에게 구했던 엘리사, 그리고 그가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지혜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것을 구한다입니다. 올바른 것을 구한다. 엘리야가 떠날 때에 엘리사가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갑절을 구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가 올바른 것을 구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긴 옷, 떨어진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옷, 내가 보았던 책,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넘겨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옷이든 책이든 물품의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을 바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한테 지금이라도 당신 정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의 대답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 절대절명의 아주 급박한 그 순간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의 마음에는 마음 가득해 있었던 평소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엘리야 스승, 영적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스승이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옷도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물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능가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에게 2배의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스승인 엘리야이지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야말로 영적인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2배나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도 열정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의 지혜, 그가 옳은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하는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죠. 흩뿌립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의 욕심을, 마귀의 미움을 뿌리고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마음에 미움을 갖게 되고 분노와 또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서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총기 사고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미에 있는, 이 캐나다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의 감정에 쌓여서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 어린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증오와 다툼과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죽음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뻗쳐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옳은 것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옳은 것이 오늘 엘리사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는 평소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저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의 옷도 필요 없고 그 가지고 있는 소품도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엘리야 내 선생님 아버지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야겠다라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엘리사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올바른 구함일까, 지혜일까? 엘리야의 명성도 옷도 돈도 아니라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지혜이지요. 엘리사의 명성도 그의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힘의 근원과 시작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명의는 그 병에 고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그 뿌리를 없애면 자연히 그 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건을 파는데 어떤 나이 어린 꼬마아이가 와서 문방구에서 물건을 사가요. 그리고 잘못 그 거실놈들을 거실러 줬습니다. 1달러를 거실러 줘야 되는데 5달러를 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아저씨에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나에게 1달러를 줘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1달러 동전이 더 귀하게 보인 거예요. 5달러 지폐보다 동전 그 반짝이는 1달러가 더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재미있어서 아이에게 1달러를 주면서 다음에 또 오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날에 이 아이가 또 문방구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이 아저씨가 재미있다는 듯이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 아이에게 5달러와 1달러를 줄 텐데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고 아이에게 5달러와 1달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제와 같이 또 동전 1달러를 받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갈 텐데 이 아이는 1달러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막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 애에게 1달러를 주고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주인 아저씨가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소 하면서 5달러와 1달러를 주는데 그 아이가 1달러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깔깔거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 그랬죠. 옆에 서 있던 어떤 동네 형 아이가 이 아이 이제 받아서 나간 이 아이를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5달러를 가져가야지 왜 1달러를 받아가.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배시시 웃으면서 그 동네 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5달러를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내가 매일 1달러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재미있어서 나에게 자꾸 내기를 하니까 나는 저 아저씨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1달러만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 그래요. 이 문방구 주인 아저씨는 이 아이가 어리석어서 1달러를 몰라서 1달러만 가져가는 줄 알았지만 그 아이는 이 아저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 아저씨의 마음을 이용해서 1달러를 받아가는 재미를 더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이와 같이 재미있는 마음으로 1달러를 받아가는 거,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본질과 세상이 움직이는 그 힘의 원인과 출발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 세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곤고한 날, 고난의 날, 아무 낙이 인생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오기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 땅을 지으시고 너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힘의 근원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는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할 때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건물들이 카페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교회를 술을 파는 곳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듣든 듣지 아니하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너의 의지할 뿐인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지혜는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가진 지혜는 쓸데없는 욕심을 빼버린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지요. 이 모든 광경들을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 50명이 함께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성령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옮겨가셨는데 그 시신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이런에 거절을 하지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50명의 이 선지 후보생들이 어찌나 엘리사를 괴롭히고 간청을 하는지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3일을 그 엘리야를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꾸짖음을 받게 되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이 쓸데있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인지 쓸데없는 열심을 빼야만 된다라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50명의 선지 후보생들 어떤 자들입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용감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선지 후보생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쓸데있는 일인가 쓸데없는 일인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찾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스승인데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그를 일시에 들어서 옮겼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지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기대했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이 더해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 온갖 위험을 다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누워 시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장래에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육신의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엘리야라 할지라도 한낱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인간의 삶에서 빼면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와 이웃을 볼 때에 저 인생에서 빼면 결국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더하기와 빼기를 잘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꾸 빼야 됩니다. 또 남들에게는 자꾸 더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자꾸 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돼. 내 삶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공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스스로 갖다 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자를 갖다 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꾸 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웃을 볼 때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을 볼 때는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고 바라봐야 돼요. 사랑의 자를 들이대면은 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자, 자꾸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는 것,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지요. 나 스스로의 엄격하게 대하는 기준을 누구도 좋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봐야 되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본능이 싫어하는 것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옆으로 긴 자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팔이 양쪽으로 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 넓은 팔로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꼬집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더 공의의 자가 잘 볼 때마다 다른 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탁월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책잡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다른 자들에게는 두 팔을 벌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잣대로 그들을 안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기억해도 그 사랑이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준 분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식은 커서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예로부터 효자는 부모를
공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대한다라는 것은 공손히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손히 대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낯빛에 부모를 대할 때 어둠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른이 있을 때는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대를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낯빛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왜 너의 낯빛이 어둡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자들은 늘 낯빛이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를 다하는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 항상 얼굴빛을 밝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공대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밝은 얼굴로 상냥하고 친절한 말로 부모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심과 효성은 바로 얼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공대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낯을 대할 때 밝게 웃고 상냥하게 말하며 함께 공손히 대할 때에 그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내 얼굴에 환한 기쁨을 주시고 내 말에 내 입술에 내 의에 예수님 닮는 마음, 그 소리를 달라고 기도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얼굴빛이 공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제자들에게 쓸데없이 엘리야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가진 지혜입니다. 어디에 내 에너지를, 어디에 내 시간을, 어디에 내 물질을, 어디에 내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 캡슨 성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뭘 더해야 하고 뭘 빼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은혜 감사하는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더해 드려야 할지, 또 내 삶에서 무엇을 더 빼야 할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빼야 할 것은 체중만 줄이고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게 없는지, 쓸데없이 내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50명이나 되는 젊고 유능한 이 자들이 엘리야를 찾은들 뭘 할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 자녀 부모님들 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의 삶의 보본을 보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보일 때에 비로소 자녀들 또한 부모의 신앙의 유선을 통해서 오늘 엘리사가 받은 그 지혜 그대로 옳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진 영적인 놀라운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지는 엘리사의 지혜가 우리 주님 안 캡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모님들마다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